그리고 지난주에 저녁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합니다. 기도의 깃발과 감사의 깃발을 높이 둡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우리를 막 병들게 만들고 살을 망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마귀는 완전히 양아치 마귀입니다. 완전히 아주 저급한 마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마귀 어깨에도 욕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단수의 마귀가 하는 수법을 보여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합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다 하고만 어떻게 장사도 잘 되게 하고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건강 문제도 안 생기게 하고 가정에 편하게 만들고 다 좋게 해주고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기도 안 해도 되게끔 만듭니다. 기도할 일 없게 만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혀 내 인생을 마귀가 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마귀한테 확실하게 걸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일 고단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한다. 그렇다고 기도로 가는데 옆에서 아주 막 엉덩이 들고 기도로 가긴 가봐 죽인다. 그런 식으로 방해 안 합니다. 아주 험한 인상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문 앞에 서가지고 두려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게끔 편안하게 형통하게 별 걱정 없게 싹 만들어줘서 정말 꿈에도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 같았는데 완패돼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답이 됐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핸드일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다 주시는 분인데 내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인데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정말 우리 기독교의 불도 없는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기도를 해서 그래 맞네. 그러니까 다 채워주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근데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깊이 묵상하고 어떤 단이 무엇이냐. 에스겔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했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 그랬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줄 것을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묘한 거는 기도 안 하고 얻은 거는 전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처럼 그 출처가 하나님은 그 딱지 떼버리고 다 내 이름표를 붙여버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러나 기도해서 얻은 거는 그래도 조금의 신앙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주시는 것도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내 것이 되어져야만이 그 축복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받은 거는 복으로 받은 거지만 나중에 그게 내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응답을 받아도 기도하고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 또 한 번 더 서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지난 주일날 낮과 밤에 말씀드린 거고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사탄은 아까 말했지만 나도 모르는 과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안 속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나보다 고담수로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니 이런 영적 전쟁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도로 살아남느냐 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답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으니까 기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떼어지 마시고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우리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다. 지난주일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거기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것을 높이 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모세의 그 지팡이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에서 그가 그냥 손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약속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어떤 나의 어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연 때문에 기도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올 때 제가 교인들에게 늘 가르치는 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에 관련된 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 건너라고 이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성령이 더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 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주셨든 간에 여러분 그때 들은 내 말씀에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면 다 그걸 기도적으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해라는 말씀이 내게 쏙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그러면 길 가다가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극동만을 들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의 설교가 주제가 사랑이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나의 원수는 누군지 그 원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죠.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것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사십시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그 일 외에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끊쳐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런 기도는요, 어쩌면은 말씀에 대한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상황 보시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도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 말씀을 기도로 만드는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서 만난 말씀이든 아니면 우연히 들은 말씀이든 누가 간증을 해서 전할 말씀이든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그게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 화답하듯이 그 말씀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먼저 말씀을 거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그냥 외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주면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으로 감동을 주어서 내가 받은 감동에 답을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네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원칙은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런 말씀의 기도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 인도할 때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할 때도 제가 다른 방법을 하지 마시고 우우 하지 마시고 주여 하지 마시고 심지어 잘하는 단어도 좀 쉬시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도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내가 하는 한국말로 평소에 친구 이야기하듯이 아니 부모님께 부탁하듯이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고 있습니다는 말을 주여도 마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화답하는 말씀으로 기도하시라. 그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든 기도 그런 기도는 굳이 여기 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 가다 들은 말씀이 길 가다가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다가 그렇게 말씀이 와닿았으면 아니 우연히 말씀이 생각이 나시면 그것도 내게 말씀이 기도로 생각하셨어요. 거기에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 적합한 내 고백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화답하신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손을 뻗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말씀이 내게 확신이 왔습니다 하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장작이고 기도는 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장작이 나를 기도의 불로 바꿔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해질수록 나도 모르게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아무튼 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장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도 뜨거워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작이 많아도 불이 없으면 타지 않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도라고 그랬지만 말씀만 많고 깨달은 바만 많고 기도가 없으면 그건 그냥 뭉텅그리 장작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말씀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끝나버리면 그거는 불이 붙지 않은 장작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든 언제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가서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그 장작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감동으로 살아 움직일 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폭발합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잘 훈련받아도 기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교만만 쌓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럼 장작이 없이 불 붙여보십시오. 한 번씩 우리가 불 붙일 때 이런 종이 같은데 불 붙이면 금방 푹 타버려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 붙이기 위해서 좀 가벼운 갈비나 이런 거 가지고 불을 붙이지만 진짜 불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갈비에 불이 붙었을 때 재빠르게 장작을 잘 쌓아놔야 오랫동안 밥도 짓고 밥도 데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꺼지고 맙니다. 또 장작이 부족하면 불이 붙었다가도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 우리 기도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작이 많아야 활을 타는 큰 불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믿음의 수많은 주인공들 그냥 기도 훈련 잘하는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훈련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매력이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어떤 방법적으로 기도 훈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잘 됩니다. 방법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살리는 길.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에 대해서 좀 뚝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밀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얻은 기도의 방법들 뭐 세미나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비열을 가지 마십시오. 말씀에 감동받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떼어놓지 마십시오. 말씀이 장작불에 들어오는 순간에 기도를 부어붙이십시오. 그 기도가 꺼지기 전에 말씀으로 계속 보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달라지고 단 한 번을 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승리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없는데 거기서 하나 모자란 게 있어요. 승리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응답받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승리하는 데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응답받는 자리까지 못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도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딸이 피곤함에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그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론과 홀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끝까지는 됐는데 그게 뭡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겠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힐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까지 아는데, 기도까지 하는데 무엇이 못하느냐? 승리할 때까지 기도 못하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 못했던 것이죠. 오늘 분명히 모세는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물리치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홀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서는 안 될지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지쳐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 기도의 손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뒷심이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두 번이나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의 성경과는 다르게 간청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바뀌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시간 이제 젖먹인 아이가 이제 겨우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림하다 보니 아이가 잠든 순간에 잠시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야 되겠다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한 예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날아들어요. 요즘은 좀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많이 못 봤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바퀴벌레가 날아가요. 한 마리가 푹 날아들어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선반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몇 번 잡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이가 깨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 바퀴벌레 다녀와서 잡아야지 하고 나와주셨습니다. 내려오고 그때 들어온 것이 바퀴벌레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바퀴벌레가 아니라 뱀이 쏙 그 방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바퀴벌레 정도는 들어가도 아이고 뭐 난 갔다 와서 잡지.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 독사가 들어와서 들어갔다. 그러면 제정신 엄마는 아이고 뱀을 보고도 아이고 빨리 시장 갔다 와서 잡지. 여러분, 그럴 부모 있으면 엄마에서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왜 바퀴벌레와 뱀을 비교했습니까?
정말 그것이 독사가 분명하다면 그때부터는 엄마는 시장도 못 없습니다. 무조건 이 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갔다 와서 하지 그 시간 자체가 안 되잖아요. 뱀 잡을 때까지 그건 못 떠납니다. 보면 못 떠납니다. 잡을 때까지. 내 힘은 안 되면 내가 딱 아이부터 붙어서 해가지고 119 불러서라도 내 눈으로 뱀이 잡히는 것까지 봐야만이 그게 엄마가 안심하잖아요. 잠도 못 잡니다. 못 잡으면 뱀 드론까지 봤는데 뱀 못 잡으면 엄마는 잠 못 잡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표정이 한 번에 다니면 그렇게 안 돼요. 똑같은 마음 아니면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바로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승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정말 이 뱀이 들어와서 이 뱀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면, 잡아야한다고 잡듯이, 여러분, 정말 이게 기도해야 될 일이고, 기도 응답받을 일이다 생각이 들면, 그 뱀을 잡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오늘 인생에 바퀴벌레 보듯이 좀 뒤에 할 수 있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뱀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일들도 너무 기도를 응답받기 전까지 못하고 중단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말렉을 두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 14절에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 때보고 대대로 싸워요. 하나님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안 됐다면 안 되는 것이죠. 기억도 안 될 만큼 없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승리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뭐 몇 년 했다고 그만둘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몇 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바퀴벌레 한 마리 잡듯이 몇 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둘 기도 같으면 과연 여러분이 바랬던 것입니까? 그걸 질문해 볼 것이죠. 정말 나는 그거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내게 진심이 있다면 10년이 문제겠습니까? 100년이 문제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 정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했으면 이루어줄 줄 믿고 기도했다면 분명히 이루어줄 줄 믿고 이루어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하나님 1년을 기도했는데요, 10년을 기도했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이게 진심으로 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줄 것입니다. 이제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모세처럼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니시의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들 공부 문제
정말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진학을 하든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장래에 여호와의 니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학생들 중에 상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상제한테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제 군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상제 인생에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밑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반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의 손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강복히 기도의 깃발을 들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아버지 진정 모세가 팔을 든 것처럼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감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기도 그 자체가 여기 진행을 생각하여서 만약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낼 때에 주여 우리를 기도를 포기하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아버지 그런 자들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밝게 길을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의 손이 역사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어떤 민족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말씀의 장력불이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어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더불어지는 말씀의 아버지와 수고하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낼 수 있는 주를 그리스도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 용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아버지 기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의 10년 남아의 시간에 주시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 아버지의 기도의 끌을 넣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한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다 우리 한길교회가 한길교회 예배가 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길교회를 세우셔서 한길교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되시고 저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길교회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참으로 예배에 열만이 가진 사람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험에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상처받고 아버지 판단이 치료받고 회복된 인사를 경험해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기억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한길교회로 가는 시도록 주여 도와주길 주여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